미국의 저명한 교육가인 레이니 교장은 기쁨은 왕궁의 깃발과 같다 하는 말을 했어요. 옛날 성에 그 성의 왕궁에 왕이 계실 때에는 깃발이 높이 올라 휘날립니다. 근데 이제 왕이 출타를 해서 어디 가면은 이 깃발을 내려서 지금 왕은 왕궁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시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레이니 교장이 기쁨은 왕궁의 깃발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여기에 착안해서 아이들이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즐거운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상징과 같은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즐거움이 그 얼굴과 행동에 나타나면 삶이 활기차고 행복이 넘치는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쁘게 교육받도록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성령의 존재를 증명하는 깃발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는 사람은 그 생활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요. 여기 이사야 11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1절을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가장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 역시도 성령 충만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2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수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 4장부터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이 그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의 충만을 통해 이루시는 메시아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 사역의 으뜸이 뭐냐? 3절 처음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원문대로 읽으면 여호와 경외를 코로 호흡한다. 우리가 호흡이 늘 있는 것처럼 여호와 경외가 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어떤 때는 여호와를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 중에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이 두려움 가운데 주님 보시고 들으시기 좋은 모습으로 살고 사역하신다. 다시 말해 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경외로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기쁨이 성령 임재를 증명하는 깃발이라 하는 표현을 썼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쁜 순종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마지못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그 뜻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사역의 생애송에서 또 그분이 이루시는 6절 이하의 그 메시아 왕국의 모습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또한 어떠한 교회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엔 또한 그 6절 이하의 결론과도 같은 9절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공동체인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되느냐. 뭐라고 그래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제대로 충만하면 그러면 그 공동체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일들로 통하여 해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성령을 묘사하는 2절의 표현들을 보면 거기 6가지가 나와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모두가 다 이게 결국은 잠언서의 주제에 집중하는 걸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6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결국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해야 된다. 결국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여호와를 잘 경외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려고 영부림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9절의 마지막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으로 결론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이 머릿속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말을 야다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 야다 속에는 체험적인 알미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사는 바로 그런 경외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하는 그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지식은 그 자체가 능력 있는 역사를 나타내며 그 지식은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신앙 좋은 할아버지가 좀 다리가 불구해요. 불편하게 늘 쩔룩거리며 삽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 할아버지, 그 스승에 대한 얘기를 들려달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승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중에 우리 스승은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막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도 추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이셨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대목을 얘기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스승이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덩실덩실 이렇게 춤을 췄다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그것을 재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스승은 다리가 붉고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스승이 했던 그 얘기를 재현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 불편한 다리가 전혀 불편하지 않은 그래서 스승처럼 그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이후로 그분은 더 이상 다리를 절지 않는 큰 치유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은혜 속에 젖어 살게 될 때라면 성령께서는 그와 같은 능력과 역사를 우리에게 얼마든지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선포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자들과 제자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속에도 똑같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지적인 능력이 우리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도 하시고 기억나게도 하신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를 주셔요.
우리가 그 성령의 도움 아래 우리들이 힘써야 할 일들이 뭐냐? 거기 3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사람을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게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직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결국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의 시련으로 귀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방향, 신앙의 목적은 뭐냐? 바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아무리 옳다 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를 해되게 하고 상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목적은 뭐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비결을 3절 하반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3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예? 모든 공동체의 해됨과 상함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해되고 왜 상하느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함부로 요동하며 행하는 데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어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어제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얘기를 들려드렸잖아요. 마음이 깊은 사람은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음 깊은 사람은 더더욱 그래야 된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깊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보고 듣는 것으로 함부로 판단해서 해되고 상하는 일을 만들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무지와 어리석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이 기쁘면 절대로 그런 어리석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 속에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께서 방학 중에 그만 갈비뼈를 다쳤어요. 사실은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갈비뼈를 다치면 원래 기부스를 안 하거든요. 근데 아마 얘기를 재밌게 해주려고 그러는지 이 선생님이 갈비뼈를 다쳤는데 기부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부스를 이렇게 몸에 했겠죠.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야 되니까 상체만 좀 불편하지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또 셔츠를 입으면 안에 기부스 한 개 가려지니까, 그러고 이제 학교에 출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 학기가 되어서 아이들을 맡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반 아이들, 그분이 새로 맡게 된 반 아이들은 그야말로 그 학교의 개구장이들만 다 모인 거예요. 아주 못돼 먹고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듣고. 그래 이 선생님이 이제 첫 분위기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 가지고 뭐 얼굴도 웃지도 않고 아주 냉정한 표정으로 창문을 확 열고, 그러고 이제 수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수업을 시작하는 중에 그만 바람이 창문으로 훅 들어오면서 넥타이가 이렇게 휙 날아갔습니다. 선생님이 그 넥타이를 착 내리고는 서랍에서 스테이플러, 그걸 탁 꺼내가지고, 아시죠? 이렇게 찍는 거, 그거를 가슴에다 탁 대고 턱 넥타이를 고정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안에 기부스 한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 아이들이 아니 스테이플러를 가슴에다 대고 넥타이를 턱턱 고정하는 선생님을 보고는 애들이 벌벌 떨면서 그 학기 내내 아이들이 조용히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렇게 수업도 하고 순종도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저 보는 대로,
보는 대로 아이들은 느끼게 되잖아요. 이 이야기는 보는 대로 느끼는 것도 생각할 문제이지만 선생님에게 있어서 이 갈비뼈를 다친 이 어려움이 오히려 그 학기에 아이들을 잘 가르칠 좋은 지혜의 발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20세를 간 넘긴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와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제 좀 집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좀 살고 싶어요 하면서 이제 가출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물었어요. 내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말합니다. 저는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요. 발길 닿는 대로 여행도 떠나고 싶고요. 때때로 멋진 여자들도 만나고 싶어요. 절 막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성큼성큼 현관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따라서 그 자기도 신발을 찾아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말하죠. 절 막지 마시라니까요. 절 막으실 수 없어요. 전 갈 거예요. 그럽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얘야, 그 좋은 인생 나도 좀 살아보자. 그러면서 이 아들을 따라 나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혜로울까요? 미련한 걸까요? 아들의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면 지혜로운 것이겠죠. 그러나 정말 아들이 말한 그 인생을 자기도 살아보고픈 마음에서 그 아들을 따라 나섰다라고 하면 이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아버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어리석음을 따라갈 때가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꾸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려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의 미래를 향해, 성령 충만한 미래를 향해 계속해서 올라가는 신앙의 삶, 올라가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인 줄을 알면서 그 길을 바로잡아 줄 생각은 못하고 그 길을 덩달아 따라간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미래는 소망의 미래, 성령의 행진을 주도하는 은혜의 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쁨의 깃발을 휘날려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기쁨의 깃발을 항상 휘날릴 수 있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이 제단에 모여오는 모든 사람들도 같은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이 뭐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깃발이 휘날리지 않는 것이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너나 없이 함께 행복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생들의 사명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안에 개인적으로도 성령이 충만한 기쁨의 깃발을 휘날릴 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기쁨의 깃발이 한결같이 휘날림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넉넉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재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늘 의식하고 인지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기쁘게 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그 아름다운 깃발, 기쁨의 깃발을 마음껏 휘날리며 살아가는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도
전교인 윷놀이 대회도 있사옵고 우리가 함께 기쁨의 일들을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며 흥겨울 때만 아니라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 더 기쁜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부족한 종이 늘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처럼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소원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3,000명도 5,000명도 회개하며 그 교회 가운데 더해진 것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깊은 사람들로 넘쳐나게 하셔서 보고 듣는 것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해대고 상하게 하는 일들을 획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는 거룩한 노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신령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